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돈, 물질, 이런 재정 사용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게 조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예전부터 좀 고민하는, 저를 스스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묵상하고 이러다가 좀 이렇게 준비하게 된 설교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야 하겠죠. 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물질, 이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이게 이런 그 글자만 보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뭐 돈이며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며 이런 걸 포함한 금전적으로 가치를 가진 것들, 그런 재화, 뭐 이런 물질을 말하는 게 바로 보물이에요. 그리고 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땅은 세상입니다. 땅과 하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알 수 있듯이 땅은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는 의미를 조금 이렇게 풀어서 정리해 보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저축하거나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왜 주님께서 세상에 너희들 물질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먼저 좀이 먹고 그 다음에 녹이 쓴다고 해요. 여러분, 좀벌레라고 아시죠? 뭐 옷에 있거나 뭐 종이에 있으면서 이런 걸 갉아먹는 그런 벌레인데, 그런 벌레들이 갉아먹거나 녹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훔쳐갈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뭐 형사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형사님이 어디 집에를 들어갔는데 뭐 엄청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체가 썩은 냄새가 아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거 시체 썩은 거 아니야 했는데, 그 형사는 베테랑인가 봐요. 이거 시체 썩은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어떤 이렇게 가구에 돈이, 현금 다발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현금이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그 썩은 애가 진동을 한 거예요. 이게 시체 썩은 냄새가 비유될 정도로 매우 고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뭐 어쨌든 이렇게 쌓아두거나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뭐에 맡기면, 이게 표현이 비유로 한 거니까 녹이 슬거나 좀이 먹거나 도둑들이 훔쳐갈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 물질을 세상에 투자하고 맡기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고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님은 그럼 물질을 우리 보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요. 하늘에 쌓아두를,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쌓아두면 일단은 좀벌레가 없고, 그 다음에 녹이 슬지 않고, 무엇보다 도둑이 이렇게 뺏어갈 위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 쌓아두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일단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안전하다라고, 영원하다고 이야기해요. 땅과 하늘을 비교하면서.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는데요. 오늘 본문과 이제 평행 본문,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이 힌트를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하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높은 하늘에 뭐 돈을 던진다거나, 뭐 아니면 가구나 천장 이런 위쪽에 있는데 돈을 쌓아두라는 건가,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미가 뭐냐면, 자, 누가복음에서 12장 33절 말씀인데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어떤 거라고 해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의미는 뭐 돈을 그냥 하늘에 어떻게 막 맡기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하는 게 좀이나 도둑을 먹지 않고 녹이 슬지 않는 거다, 영원한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줘야 돼, 연약한 사람에게 구제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뭐 나눠주고 이런 거를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건 좀 다른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한번 나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물질을 그 땅에 쌓아두는 것,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나는 혹시 땅에다가 지금 쌓아두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좀 편안히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재정을 땅에다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땅에서 조금 더 부풀리고 어떻게 하면 땅에서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이건 주님이 하지 말라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안 좋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어때요? 내가 이게 빈털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돈이 있는데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나에게선 빠져나가니까 나는 마이너스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게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손해고 마이너스고 안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베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나를 위한 말씀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나에게서 나가니까 나는 마이너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뭐 도대체 내가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분명해요. 다른 곳에 너희가 투자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게 바로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뭐 종목에 투자를 하거나 뭐 쌓아두는 거나, 이게 내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게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나는 베풀면 누가 나를 먹여 살릴까? 자, 주님은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을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알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주님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주님 아시니까, 필요를 아시니까 날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쭉 이어놓은 말씀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방금 봤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요, 그냥 지금 평안한 아무것도 내가 안 하는 상태에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하늘에 보물을 쌓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혹시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의 필요를 내가 다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에게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그 다음에 들풀도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말씀해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와 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책임져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먼저 인간이 태어났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이런 권리를 또 주셨어요. 그만큼 인간을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과연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나눠주고 나에게 없어질 때 그때 나에게 뭐가 있지라고 지금 내 소유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통 이제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우리 모두가 뭐 전체 말씀을 다 보고 그 말씀을 다 믿기도 하지만 어떠한 말씀들은 믿고 어떠한 말씀들은 조금 이렇게 제쳐두는 경향이 있잖아요. 좀 나에게 불편하거나 좀 내가 보기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들은 우리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 또는 요즘 시대와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함이 없고 세대가 어떻게 지나가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변했으면 성경을 바꿨겠죠. 그래서 성경을 뭐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믿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물질 자체를 악하게 보시는 걸까? 또는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게 잘못된 걸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은 보물을 쌓으라고 해요. 근데 쌓는데 어디다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물질 자체를 너희들에게 물질 쌓지 마, 그러니까 물질을 다 버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물질 쌓으라고 해요. 쌓으려면 나에게 물질이 있겠죠.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주님이 반대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늘을 쌓아두라는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우리를 위해 쌓아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물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어떠한 쌓는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확실해요. 내 돈을, 내가 물질을 어디에다 쌓는가, 그 장소가, 그 대상이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우리가 꿈의 교회가 감리교회잖아요. 이 감리교단이 생기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존 웨슬리라는 분이십니다. 예전 그 영국의 그 목사님, 성직자였고, 그리고 되게 유능했던,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셨던 신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감리교 그 메소디스트 운동을 막 일으키면서 이제 감리교단이 생겨나게 된 건데, 이 존 웨슬리 분께서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열심히 벌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벌라. 두 번째, 열심히 저축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예전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영국 사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요. 열심히 저축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히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원리, 열심히 벌라. 이 열심히 벌라는 건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을 막 쓸어 담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면한 노동과 투철한 직업 정신들을 건전한 그런 윤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벌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저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저축하는 게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사치하고 향유하기 위해서 저축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축하는 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심히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다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의 돈 금액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딱 필요한 것,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만 나에게 사용하고 그 외의 것들은 나눠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세 번째가 포인트예요. 앞서 말한 첫 번째 원리 열심히 벌고, 두 번째 원리 열심히 저축하는 것, 다 세 번째 열심히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저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세 가지 경제 윤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도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일평생 어떻게 보면 좋은 곳에서 살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좋은 물질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목사님 평생 물질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연계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버셔야 합니다. 경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 돈을 경멸해가지고 돈을 만지지 말라가 아니에요. 경제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근데 번 돈을 어떻게 하냐? 나에게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저축해야 돼요. 사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미래에 뭐 어떤 걸 누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저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기 위해서 그 돈을 저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 이 디모데전서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 또 선을 행하고, 17절 말씀을 보면, 자,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다음 넘겨주시면 18절에서 19절 아까 넘겨주세요. 18절 19절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잠깐 여기 띄워주세요. 지금 바울이 그 디모데 전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런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사역자, 자, 이런 사역자에게 쓴 서신서인데, 바울이 여기서 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어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누어주고 이런 데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여 19절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전제해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도 동일하겠죠. 우리도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라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 가진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나눠주고 선을 베풀고 아낌없이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런 것에 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든든한 기초를 쌓는 진정한 투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쌓는다고 해서 진정한 투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계획하고 뭐를 재화를 사고 뭐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미래를 위해서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돈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역시 돈을 지금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모든 메시지들이 지금 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입장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 베풀고 나눠주는 것, 이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동시에 따를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하라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지금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을 만약에 전부 하늘에 쌓는 이런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좋은 일에 쓰면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마음을 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늘에 쌓는 거 반, 땅에다 나를 위하여 쌓는 거 반. 자, 우리가 균형을 맞춰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균형을 맞춘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을 맞추는 거? 균형을 맞추는 게 과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일까요? 아니죠. 자,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들었어요. 지금 좀 이렇게 평평해 보이나요? 네, 평평해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균형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제가 이렇게 평평하게 들었어요. 오른손 왼손 균형을, 이거 좀 약간 휘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평평하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들었어요. 평평해요. 그럼 오른손 왼손 균형을 맞췄다라고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이크가 그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마이크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왼손을 빼거나 오른손을 빼야 마이크가 어디 한쪽으로 해서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마이크가 제 월급보다 아마 비쌀 것 같아서 떨어뜨릴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한 손을 놔야 마이크가 떨어져요. 그게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나 하늘에 어느 정도 쌓고 땅에서도 어느 정도 쌓아야지 생각하는 게 두 개를 잘 섬기고 두 개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전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 9, 땅에 나를 위해 쌓는 것 1, 그래 9대1로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 그래도 많이 쌓으니까 좀 믿음이 그래도 있지 않는가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1을 땅에다 쌓아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1에 대해 여러분 마음이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1에도 마음이 뺏깁니다. 그 1에도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땅에다가 1이라도 둘까요? 아직 땅에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가 만약에 하늘에 굴을 하고 일을 나를 위해 쌓아 두었다면 그 일이 이게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일을 쌓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어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를 다 모두 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를 두든 평평하게 하든 어쨌든 우리가 말씀에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땅에다 쌓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어떻게 다 나눠주고 살까? 어떻게 내 필요 채우고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내가 살아갈 어느 정도만 남겨두고 더 내가 불릴 수 있고 내가 더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포기할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다가 쌓아두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땅에다 쌓아두게 되는 관점, 탐욕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탐욕이 됐든 두려움이 됐든 걱정이 됐든 욕심이 됐든 다 이게 믿음과 반대되는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땅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죠.
부자 청년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 다음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좀 많이 비교를 하는 대상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모든 계명 다 잘 지켰대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계명 다 지켰는데 뭐 계명 더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말 좀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 부자 청년 보면서 처음에 놀랐어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몇이나 있을까? 저도 가도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조용히 주님 그래도 제가 좀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부자 청년 당당하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왜? 아깝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과 부자 청년 예수님과 재물 중에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누굴 선택해요? 재물을 선택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자도 지금 자기 재물을 이렇게 하는 걸 못하는데 나처럼 없는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죠. 그리고 과연 이 물질과 하나님 중에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를 떠올려 보세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 막 고백들을 하는데 그 중에 뭐예요? 내가 빼앗은 게 있으면 몇 배로 갖고 다 나눠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러는데 물질을 나눠주게 되는구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소유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길 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죠. 야, 너 나 만났지? 그럼 너 뭐 잘못했지? 그럼 돈이 많지? 나눠줘.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끓는구나. 왜? 주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런 말씀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있는 재산을 통해서 투자도 하고 뭐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각종 것을 알아보면서 살아가요. 많은 분들이 물질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넣고 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알아야 돼요. 돈의 흐름, 뭐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이 어떻고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돈의 흐름을 공부해야 돼요. 가뜩이나 바쁜데 경제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말씀 보는 시간이랑 주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지금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지금 재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은 교회에 있어요. 나 교회에 있어. 그런데 어때요? 마음은 저기 땅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일에,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먹고 사는 게 걱정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일하지 말라고 했죠. 나는 일 안 하면 된다는 생각에 내가 만약에 가게를 열어, 운영하는 사람이 카페를 여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식일이 됐어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하진 않아요. 근데 카페에 종업원들 들여놔요. 카페를 운영을 해요. 근데 유대인은 나는 일 안 하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걸 봐요. 여러분 이게 일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우리의 이런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믿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들었어도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아직도 마음 한켠에 물질과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라는, 재물을 땅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쌓을까라는 우리가 마음과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영상들을 볼 때마다, 글을 볼 때마다 참 SNS나 그런데 왜 이런 글들만 많은지, 뭐 제가 그걸 봐서 알고리즘이 떠서 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몇 엔잡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놓는 사람들이 많고 또 팔로워들이랑 구독자 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뭐 불로소득을 강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월급만으로 살기 힘드니까. 월급만으로 살기 힘드니까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생기는 구조를 빨리 만들라. 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월급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일하지 않아도 잠을 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저도 보면서, 제 목사인데
야, 나도 일하지 않고 자면서 사역하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구조가 있나 순간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도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을 얼마나 잘하고 영상 얼마나 잘해, 기가 막히게 그냥 그거 보고 있다가 야, 나는 불로소득 어떻게 하지라는 순간 생각했다가 책까지 샀다가 정신 차렸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저에게 회개한 거예요. 또 뭐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다니다가 뭐 달러를 뭐 이렇게 제가 경제 지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정신 차리게 되는 말씀이 이게 사람이 쉽게 빠지겠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내가 하늘의 일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땅에다가 어떻게 하면 나도 땅에 살고 있으니 땅에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쌓아둘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나눠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땅에다 쌓아두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고 여러분이 소유한 재산들이 많아서 마음에 평안해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이 나를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게 믿어져서 안정이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과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통장에 돈이 많고 뭐 펑펑 써도 쪼들리지 않을 그 물질 앞에 내가 마음에 안정이 생길 것인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길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게 있다고, 우리의 그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지금 너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관심, 몸은 교회에 나오고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계속 물질에 관한 거, 어떻게 하면 물질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되는 거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의 풍족함을 더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건 목회자들만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당돼요. 특히 이 물질에 대한 건요, 청년인 우리 때에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부터 이 경제관, 물질, 이 재정관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물질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떤 물질의 풍요와 출세를 위해서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재물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제가 예로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거, 그건 아무것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한쪽에 더 관심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요, 물질에 대한 소유와 욕심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업을 계속 크게 하면서 물질의 풍요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좋은 집에 살고, 예전에 내가 반지하에서 꿀꿀한 데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뷰가 보이는 나름 지상에 와서 그 집을 있으면서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야, 나 성공했네라는 것에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차가, 옛날에는 중고차, 그것도 겨우 이렇게 달달달달 거리면서 가는 차를 탔는데 내가 어느 순간 딱 차를 타면 운전하는데 야, 내가 이런 차를 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데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땅에서 여러분 보물을 쌓고 있는지, 혹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을 좀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이 더 하늘에 가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반반입니다. 어제 제가 후라이드만 양념만 치킨을 먹었는데 아직 우리는 반반이에요. 하늘과 재물 사이에 어떻게든 이렇게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 선택하라고 해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좀 이게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도 불편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건 뭐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도 노력해 보려고요. 이제 나를 위해서만 돈을 쌓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보려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고 싶습니다. 자, 올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신혼부부 셀에 있는 한 부부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가면서 귀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신방을 했다가
신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신방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먹다가 이런 고백들을 해주는데 되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게 저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믿음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가족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자꾸 더 높은 데가 있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마음 자세가 오늘 이 경제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은 점점 돈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과격하게 표현하면 돈에 미쳐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인터뷰를 해도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가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서 6장 10절 말씀인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잠깐 띄워주세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와 여러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겨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을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돈을 쫓다 보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고 많은 고통을 겪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났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좋은데 돈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도 돈을 너무나 사랑해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해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악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앞에서 무너지면 지금 여러분 악의 뿌리를, 그냥 악의 그런 외형적으로 보이는 열매 같은 것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박혀 있다고. 그것도 모든 악의, 살인과 어떤 강도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모든 악을 할 수 있는 뿌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하지 못할 행동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행동이 저 사람, 뉴스에 나오는 저런 흉악한 사람들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저도 돈을 사랑하면 제 안에 그런 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셔서는 안 돼요. 돈에 대한 관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처절하게 노력하면서 부딪히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포기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섬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한다고 해요. 만족해라. 우리는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것을 바라보죠.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저 높은 것을 바라봐야 되고 더 좋은 것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고민하죠. 왜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하면 만족해라 라고 합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게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먹을 거가 입을 거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 또 돌아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수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목회자들부터 많은 성도들이 이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무너진 경우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매스컴에서도 쉽게 인터넷만 검색하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쉽게 나와요. 뉴스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의 뿌리, 돈을 사랑함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만족하라고 해요. 너가 지금 누리고 입고 살아가는 것 만족하라고.
왜? 만족하지 않으면 그 순간 이제 어떤 감정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 앞에서 뱀이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주셨으니까 다른 열매 먹으면 돼, 나는 만족해라고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너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유혹을 받은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족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또 바울이 이런 거 펴요. 내가 어떨 때는 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했어요. 바울은 항상 부유하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살 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부유할 때는 부유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비결을 배웠고, 가난할 때는 내가 어떻게 가난할 때 살아가는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만 기억하죠? 아니요. 바로 부유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더니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 버리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 지금 좀 부유해지고 잘 되는 분들 계시면 조심하세요. 여러분, 한순간의 욕심과 한순간의 딴 생각으로 금방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단순한 행동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영역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 아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부족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청년분들이 보니까 월드비전에 이런 좋은 기부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굳이 화려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지금 월급 받고 생활하는데 내 주변의 지체의 사람은 아직도 일하지 못하고 뭐 학생이거나 좀 돈이 없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이라도 사고 커피라도 이렇게 대접하면서 베풀 수 있는 것, 그게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사용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 보물을 쌓지 않고 젊었을 때부터 하늘의 보물을 쌓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한번 우리도 누려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잔소리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참된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은 땅에다 재물을 쏟지 말고 하늘에 물질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았다면, 이제는 주님 말씀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잘 남겨두고 모든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청년의 때 올바른 재정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만지거나 형편이 나아지거나 또는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젊을 때에 성경적인 재정관을 바로 설립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 나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 우리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물질의 사용이 땅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습니까? 나는 돈이 없고 아직 벌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해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나와 관련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돈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일만하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없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없어도 여러분 물질을 하늘에 쌓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는 분들도 다른 것을 위해 쓰지 마시고 하늘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물질 주님 것이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 담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물질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늘을 위해서 쌓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의 사용,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땅 위에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노력했다면 주님 이제는 그 물질을 하늘에 쌓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에게 올바른 물질을 사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 물질을 쌓을 수 있는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청렴하고 결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물질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질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하고 지금도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물질을 누릴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는 일만하게 뿌리를 걷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일만하게 뿌리를 걷어주십시오. 주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주여, 만족합니다. 주여, 만족합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욕심을 거두겠습니다. 주여, 만족할 수 있는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버트 청년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물질을 하늘에 쌓기를 원합니다. 돌보고 살피고 나눠주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거룩하고 올바른 곳에 주님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물질을 주님 앞에 겸손히 맡기고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주님,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고 여러분이 현재 놓여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만족하지 않는 순간 수많은 유혹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틈 사이로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족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부에 천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부유한 것에서만 그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물질로 인해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만족하세요. 또 물질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승승장구하는 분들이 계시면 욕심내지 마시고 만족하세요. 두 케이스 모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조심하세요. 욕심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이고 질투, 특히 SNS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일만하게 뿌리 모두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어렵고 SNS를 통해서 불편하다면 끊으세요. 여러분의 눈을 차단하세요.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 때문에 죄지면 차라리 팔 다 자르라고. 눈 때문에 여러분 유혹당하고 자꾸 무너지면
차라리 눈을 뽑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걸 보면서 더 나도 잘 살아야지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런 유혹하는 것들을 다 없애세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1년간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만족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만족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만족하기로 합니다. 주님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라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계속 욕심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기로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질투하며 계속해서 더 높은 것만 더 자극적인 것만 말하고 있다면 주님 그런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지금 이끄신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심 덕분입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고백하기로 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만족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있는 것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시옵소서. 비천하다면 비천한 대로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하면 구한대로 조심하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열리는 만사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꿈의 교회가 30주년이 됩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의 자리로 활용하시고 그야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 관련 없는 곳이 아니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어떻게 되면 떠나는 곳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꿈의 교회가 여러분 내 교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도 이 교회의 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교회를 섬기며 지금 어른분들께서 3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듯 나도 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후에 믿는 이 꿈의 교회 다니는 귀한 청년들을 위해 주님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리버스 청년부 이후에서도 청년들이 점점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많은 청년들이 나와 예배하게 함으로써 내가 장년이 되어서도 이 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주의 비전을 바라보고 주의 꿈을 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셀과 그 셀에 섬기는 셀리더 인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헌신이 있었으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꿈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또 교인들을 위해서 저와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청년들이 또 다음의 기성세대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능력자들이, 많은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의 많은 중직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청년 리버스 청년부와 우리 공동체와 세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얻을까, 내가 무언가 누릴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세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공동체를 욕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충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는, 충고하는 위대한 충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또는 불편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앞에서 무너졌지만 삭개오는 그 앞에서 주님을 만나니 내 돈을 이웃들에게 쓰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물질을 나를 꾸미고 나를 치장하고 내가 조금 더 윤택하게 살고 내 미래를 위해서만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 귀한 물질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아직도 이 물질을 땅에다 쌓을까 하늘에 쌓을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내가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청년의 때부터 우리 모두가 올바른 물질관을 세우기 원합니다. 물질에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를 우리 안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물질에 있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나는 이제 물질이 아니라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에 이기게 하여 주셔서 어떤 유혹 속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로 교회에 헌금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이 시대에 진정한 청지기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질을 땅에다 쌓아두는 세상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